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참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처음 것, 새 것. 여러분 처음 또 새 것, 이것에 대한 느낌 어떠신가요? 좀 설레임도 있고 또 기쁨도 있어요. 새 것이라고 하는 기쁨도 있고 또 감사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전 것은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헌 것이 아니라 새 것입니다. 새 것.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늘 설레이고 기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날 도우실지, 또 날 지키실지, 늘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새해 첫 주에 이 예배에 헌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당부, 마지막 당부의 말입니다. 그냥 연습이 아니라, 마지막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을 앞두면서 써내려가는 이 간절함이 바로 이 글에 녹아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디모데를 향한 축복과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 보고 싶다, 이렇게 써요. 보고 싶다. 왜 보고 싶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혹시 생각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에게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말 한마디로 나는 물론이고 그 누군가도 마음이 따뜻한 그런 아름다운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도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예요?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이거 다 드리면 어떻게 하지? 이거 다 드리면 어떻게 살지? 삶의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으로 깊이 못 들어가는 이유도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 두려움을 묵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고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고 절제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세상으로부터 온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서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인데 지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주의 일을 그렇게 크게 감당했는데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초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창피해하고 또 시험 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위 몇몇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초라해 보이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두렵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갇힌 이유가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이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갇힌 것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과 평가는 진짜 마지막이 아닌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것도 주로 어떻게 평가해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당신 정말 불쌍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 삶이 불쌍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신 정말 초라해 보인다 해서 내가 정말 초라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평가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그 목소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소리에 내가 삶의 두려움을 느낀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실패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역설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면 기쁨으로 아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조그만 고난을 당해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일 때문에 또 내 삶의 그런 과정 속에서 겪는 그런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그러면 더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부리고 죄 짓고 그래서 힘들어지는 그런 고난 받는 것은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마지막 심판에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 받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예요.
고난을 받되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 심판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자는 길로 가는 것이고, 또 복음이 명령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해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해야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없는 것은 이 복음 지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절제할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9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가 뭘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명입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또 우리에게 소명을 주었다. 그러면 그 소명이 뭐냐? 바로 복음을 지키는 것. 고난을 받을지라도 복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가 밝히 드러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10절이에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패하신 것이 뭐예요? 뭘 패하셨어요? 앞에 보세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이걸 드러내셨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을 드러내신 거죠. 이걸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8절 말씀 중간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생명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선포자가 되었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주교회가 세워졌고 그 하주교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고난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한 예수님, 그분을 내가 너무 잘 알고 또 내게 맡겨진 것을 주님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것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이고 구원 받았기 때문이고 소명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잘 지켜오셨습니까? 복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안심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잘해서 안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는 연습이었다. 우리가 가진 소명,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세상 두려움에 빠져 근심걱정으로 살았을지라도 주님 심정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살았을지라도 그 연습이었다는 거죠. 연습. 지나갔어요. 연습입니다. 새해에는 2026년 새해에는 다시 한번 멋지게 도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을 소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복음을 멋지게 아름답게 그렇게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7절에서 이미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 두려움의 문제에 걸리게 되면 무엇인지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하고서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을 이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이것만 알면 2026년의 승리는 바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친구가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다녀올 동안 이 표대를 잘 지켜줄 수 있겠니? 바로 자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자리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통해서도 보세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복음의 표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표대를 지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힘들 수 있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생각해 보니, 내가 사랑하는 주님 생각해 보니 그 엄청난 사랑 때문이라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것, 그래야 내 자리, 이 복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멘하기 좀 힘드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이것이 그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지키는 이 자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냥 복음을 보게 되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주교회의 자리를 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 감당할 때 영혼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 성도요, 또 영혼을 구원시키는 능력 있는 우리 하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며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성도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행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열매로 보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기에 교회의 자리를 지키며 가정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복음을 지켜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가져다준 두려움으로 인해 세월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내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내가 받은 직분으로 사명 감당하며 열매들을 남길 때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품고 소망 가지고 출발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